은혜로운 찬송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연습을 1시간 반 하셨다고 그러는데 1시간 반 할 만한 곡인 것 같아요. 리듬이 되게 어려운 걸 선택하셨어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전달됐고 우리 조 목사님도 은혜 받으셨는데 저도 앞에서 많이 감동됐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감동이라는 말을 쓴 것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찬송이라는 음악적 차원에서 볼 때 마음이 뭉클했다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또 언제 이 찬송이란다. 오늘 여전도회 대표, 어제 남성교사 대표가 부른 그 찬송을 또 제가 언제 듣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빨리 들을 수 있도록 이번 집회 끝난 이후에 교회 어르신들이 의논해서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저보고 인사차로 목사님 또 오세요 그러지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저 같은 사람 여기 못 옵니다. 내 발로는 못 와요. 왜냐하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셔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아야 올 수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집회의 총 주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지막 주제로 제가 선택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주어진 구체적인 독자 또는 청중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자와 청중과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또는 주제를 찾자는 것이죠. 한국 교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한결같이 좀 칭찬할 만한 것은 이 성경이 남의 책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읽는 점입니다. 근데 그 칭찬할 만한 요소에 독소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나와 상관이 없고 다른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 자기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읽느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물론 그 말씀이 돌아서 또는 간접적으로 내가 듣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만한 말씀이긴 하지만 원래 이 말씀을 주신 상대방이 누군가 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라는 말이 있을 때 마치 성경에서 손가락을 착 가리치면서 성경에는 너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지하철을 탈 때 보면 지금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 노란색 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 들은 적 있죠. 너무 많이 물러나면은 차를 못 타.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너무나 많이 물러나 있으면 성경이 내가 읽을 만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로 이해하게 되니까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위에서 성경을 봐보릇 하셔요. 그게 뭐냐면 너하고 너희라는 말이 있을 때 먼저 나에게 적용하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제 상황 문맥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했잖아요. 원래 상황에서 원래 문맥에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 그들에게 뭘 교훈하려고 뭘 지적하고 바르게 잡으려고 교훈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나에게 적용하면 바로 그 한 걸음 물러난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가까이 빨리 차를 타려고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성경 말씀에 바로 가까이 가면 객관성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은 서론 이야기를 다 하고 적용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러기 전에 몸풀기로 구약 성경 3개, 신약 성경 3개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구약 성경부터 보죠. 이번에 모든 성경을 다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지서와 서신서에 있는 말씀들만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생각하려고 해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만나게 되는 어투와는 다른 어투를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달해요. 즉 이스라엘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제가 읽을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를 든 다음에 적용을 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부른 것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존경하는 판사님, 여기 서 있는 이 죄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에 합당하도록 벌을 내리려면 헌법 몇 점 몇 항에 의하여 이 사람에게는 3년의 징역을 처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라고 고소하는 검사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제이 요즘 이제 도입을 했고 참여재판제이라고 도입했고 옛날엔 그런 것이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판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배심원제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배심원들을 향하여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유죄라는 것을 검사가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늘과 땅은 마치 배심원들처럼 배심원을 부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어떠한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밑거름으로 깐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부모의 자식이라면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기리움을 받았으면 효도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배은망덕하게 자기를 키운 부모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2절 내용입니다. 3절은 미물인 짐승들을 보면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잘 알고 기억하는데, 충성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미물보다 더 지식이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한 일을 다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부모를 배반한 폐륜 자식, 또 짐승만도 못한 자식이라면 짐승이 하는 것과 달리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할 거다라고 밑거름을 친 다음에 4절에서 슬프다 이 백성이요 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서 한 8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사는 동안에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음식물 농사지어서 다 하게 했는데, 그렇게 공급하신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있는 내용에 의하여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그들에게 그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과 똑같이 그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범죄를 고발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예로 들어서 마치 검사가 고발하듯이 고발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더라도 절대로 지나친 선고를 내렸다라고 말하지 않을 만한 메시지를 여기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 4절은 그러한 식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범죄를 이야기하겠구나, 하고 있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보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은 종교 행위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났다 하는 것을 계속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고 이럴 경우에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들이 잘못한 것을 교정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부터 32절에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을 진지하게 읽으셨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성경의 독자 문제와 관련하여 청중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눈의 가시 같은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도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별된 선지자들 집단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의를 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게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실 이걸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같은 선지자끼리 다른 선지자를 비난하니까 이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사야를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의 끄트머리 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빠지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우상 숭배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됐어요. 이 끄트머리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불고 난리쳐도 안 된다 하고 전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훌륭한 위인 중에 의인이라고 꼽는 노아나 다니엘이나 사무엘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중보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이미 정해졌으니 이제는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잘 살 계획을 세워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무척 애를 쓰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 멸망당하겠다니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 다른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까지 예레미야에게 와서 따졌어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만 임했느냐? 너 백성들을 오도하고 협박하고 있구나.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볼기도 때리고요. 엉덩이 까고 볼기 때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엉덩이를 깐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예요. 근데 엉덩이를 깎고 볼기를 때렸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구덩이를 파고는 거기에 예레미야를 가둬놨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보면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게 됐던 겁니다. 아시죠? 그런 연유예요. 내가 메시지 안 전하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느냐면 다른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하다. 너에게 절대로 칼이나 전염병이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너를 잡아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왜?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뒤에 예루살렘 성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하고 안전빵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같이. 그랬더니 지금 23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폭로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사실은 바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나에게 임하여 이런 것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했습니다. 14절. 이런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출신 선지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유다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들도 사마리아 선지자과 마찬가지로 가증한 일을 내가 보았는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이 도덕적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만약 악하다면 자기도 악한 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너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선지자도 악을 행하고 백성도 악을 행하고 그러는 중에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평하다, 평안하다, 안심해라, 안심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경악할 만한 내용은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다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예언이 임하는 것을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탁을 받는다고 해요. 이제 황홀경 상태에 있으면 그 신의 감독이 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받은 신탁과 선지자들이 받은 신탁의 차이점은 고대 그리스 종교에 있어서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애매한 말을, 모호한 말을 받아요. 이렇게 해석될까 저렇게 될까 불분명한 말을 받아서 횡설수설하는 말을 합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실제 그들은 그렇게 해서 중독된 상태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귀에다가 똑똑히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걸 외웠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따옴표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전달해서 이스라엘은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요. 16절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받은 묵시 즉 계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귀에 들려준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날 제가 이사야 6장을 예를 들었을 텐데 6장에 있는 우시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있을 때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를 했고 누가 우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회의하는 것에 있다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해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거든요. 여기서 말하자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할 수 있을까?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 중에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에 25절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은 서로 꿈꾼 것을 말하는데 그들의 생각이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을 잊게 하면서 말을 한 것이 정식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제외한 그 당시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구별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겨하고 알고가 똑같아요? 아니지.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별되는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마음에 품은 것, 이건 자기의 비촌인 것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은 1차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고 주신 말씀이고, 평민들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분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말씀하는 걸까? 아니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말을 성경의 말씀을 빌려서 자기가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척 하면서 전하는가를 교인들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성경 해석하는데 의미가 달라지겠죠. 세 번째 부류는 이번엔 제사장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물론 말라기에서 대부분이 그래요. 이따가 하다 보면 틀림없이 내가 3장을 인용할 텐데 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하다 보면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내 자신을 못 믿어요. 결심은 1장 6절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3장을 얘기하게 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알고 있는, 또 이해하고 있는 말라기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것이 말라기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니 어찌된 일이게 이게. 일단 선지자들이 그 당시 했던 일은, 제사장이 했던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제물들을 보고 이거는 제물 합당한 거다 아니다 하는 걸 구별해서 제사 드릴 때는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 하고, 바꿔치기 돈을 주고 사게 하든지 아니면 검사를 해서 알맞은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 수입을 좀 얻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좋은 예물을 팔려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나쁜 예물을 탈락시키고 좋은 예물을 돈 주고 팔았어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탈락시킨 얘기 좀 아깝거든.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탈락시킨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좋은 흠없는 예물을 바치는 척하면서 빼돌렸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돈벌이를, 이 나쁜 XX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메신저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교훈하라고 얘기했어요.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딱 지명했잖아요.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그 대상을 부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너희를 할 때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사람이 아니고 그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그 제사장들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는 이 어딨냐? 너희 나 공경한 적 있니? 하고 제사장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했느냐? 라고 또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제사 다 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안내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들었어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김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바쳐놓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너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보다 끝수가 훨씬 낮고 등급이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의 통치자한테도 사실 잘 들고 흠없는 걸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것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백성들이 멀리서부터 가지고 오는 그 재물 있는데, 야, 이건 안 돼, 눈 멀어서 안 돼 라고 이거 탈락시켜 놓고 좋은 예물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돈을 받았지, 그 흠없는 예물을 그 성전 뜰 안으로 데려가서 가서 제사를 드리는 척하면서 얘는 빼돌리고 눈먼 걸 갖다 태워 없애버리면서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3장에 가면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이런 일도 있어요. 느헤미야 12장과 1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자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기 위하여 드린 것을 10분의 1을 받아들이는 창고 혹은 금고에다 돈을 넣어놓고는 그것을 대제사장이 삥땅을 쳤어요. 빼돌리기를 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농작물을 바쳤는데 그것을 수집해놓은 창고에 있는 것을 대제사장이 개인 창고로 쓰고 다른 제사장과 다른 레위인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바람에 레위인들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 내가 성전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해. 그럼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준 그 땅, 진짜 조금 되지 않는 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말하자면 우리 집 100평 되는 거기 땅에서 고추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려고 다 집으로 가고요. 성전에 남아있는 레위인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서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하는구나 하고 제사장들을 막 훈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있는데 7절부터 그 내용이고요.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아예 지금 지상 성전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싸그리 물갈이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더러워졌으니까 마치 더러운 옷을 비누로, 여기 양잿물이라고 했는데, 잿물이라고 했는데 하이타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그 액체 세제를 넣어서 빨래하듯이 내가 레위인들을 빨래해가고 깨끗하게 만들어 그들을 정결한 제사장 레위인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내용은 성전의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 제도에 관련되어 있는 제사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혹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간접적인 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은 오늘날 목사님들 교회 헌금을 유용하거나, 요즘 신문에 그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 연보, 교회 헌금 낸 걸 마치 자기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자기 돈인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러한 돈 많은 목사님들, 또는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는 월급을 안 주고 조금밖에 안 주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인들, 또 이 재정을 집행하는 재정부, 당회에서는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잘 배분해서 교인들이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한 사람은 정말 생활하기 어려워서 부교육자인데 교회에서 약간의 월급 받는 것 같고 생활이 안 되니까 택배 배달하고 야간에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자가 있는가 살펴봐가지고 정말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말라기를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 구약성경에서 이번에 신약으로 넘어가겠어요. 신약 성경의 교훈은 구약과 다르게 구약 시대의 모든 예배법,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방법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으로 변화된 상황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구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절기들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신약에서 바울은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거 이제 다 필요 없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하는 교훈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을 받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신앙생활 하던 것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그것이 습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이 얘기하는 이전에 했던 종교 행위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또는 성경의 저자들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예를 들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을 먼저 보셔요. 이 1절 내용이 지금 여기 언급한 14절부터 17절에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자가 왔다가 잘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이 왔다가 홀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는 순서대로 의자에 딱 앉게 해야지. 부자가 앉는 VIP석 딱 여기 말을 해놓고, 거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앉는 자리라고, 여기는 누가 앉는 자리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멋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민망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는 순서대로 아무데나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하도록 하라 하는 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와서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야고보는 제시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 믿음이 있다는 말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겠느냐. 지금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정말 너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일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가서 말로 평안하게 가라, 지방의 난방을 따뜻하게 해서 뜨뜻하게 지내라 하고 음식 3끼 걸리지 말고 꼭 3끼 챙겨 먹으라 하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한 끼도 챙겨 먹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굶고 옷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이렇게 말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말은 하는데 실제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네가 말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그치? 똑같이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파격적인 발언을 24절에서 합니다. 중간에 쫙 이제 다른 예를 들고는 지금 내가 예를 든 것에서 보듯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여기는 구원 얻는 방법이 행함으로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몇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믿음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삶 가운데 올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믿음이 있다고는 주장하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했어요. 아주 그냥 파격적인 발언인 거예요. 충격을 받으라고 내가 설명한 건 다 빼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실천하지 않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주었으니까 여기에 청중, 여기 독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빌레몬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첫날 아마 예를 들었을 거예요. 빌레몬서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서 나왔는데 이놈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추노처럼 도망간 노예를 잡는 사람들을 부려고 잡으러 다니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참 사람이 돼서 이제 주인에게 가면 충성 잘할 걸 생각하여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으니, 이처럼 사회적인 신분이 다른 두 사람에게 아무리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형제처럼 용납하는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간단하게 지나자면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양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교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계모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랑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정도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얼마나 관계가 없는 것인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을 내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돈 빌려줬다가 또는 이제 임차하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고발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너희들이 형제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교훈하는 법정 소송하는 문제를 정리하는 교훈도 베풀고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 우리 집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옆집에서 굿 해갖고서는 고사떡 또는 제사 드린 게 분명히 아는데 옆집에 산다고 고사떡, 제사떡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할 때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아니면 아예 그 집에 가서 고사 끝나자마자 따끈따끈한 떡이 좋다고 생각해요. 고사 드리는 데 가서 참여하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얼른 가서 먹는 그런 사람들 문제 다룬 것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문제예요. 심지어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교회에. 또 교회 은사 문제, 방언하는 문제, 예언하는 문제 등 갖고 이 은사가 중요하고 다른 은사, 겨우 예수 믿는데 아직도 방언 못해? 요즘은 걔도 방언하던데 뭐 그러면서 방언 못한다고 막 핀잔하고 방언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교단에서. 근데 그럴 때 바울은 은사가 교회 안에 주어진 이유가 뭔지,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교훈을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교훈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왜 이런 것을 주장하는지 바울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부활의 참됨을 또 실제성을 가르치는 교훈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교훈을 했다는 것은 이 교훈의 주제가 무엇인지,
왜 이런 말 하는지, 이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누구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딱 눈에 보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좀 어려운 것은 오늘 본문 2페이지 두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본문이 오늘 샘플, 연구해야 될, 좀 더 집중 탐구해야 될 본문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처럼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들을 교정하고 바르게 교훈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베풀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딱 눈에서 볼 수 없는 가상적인 논의의 대상, 그러니까 논객이라고 하는데, 가상적인 논객을 두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밝히는 그런 글을 쓰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저희 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대적자들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서 있는 교인들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부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유대교에 속하여 있다가 바울 복음을 듣고, 바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오랜 동안 조상들로부터 기다리고 애타게 고대하였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메시아의 시대에 들어가려고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와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심은 유대교야. 그래서 이 유대교의 핵심은 이방인들과 구별하여 자기들만의 민족적인 우월성과 자기들의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올바르게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핵심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은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있는, 새롭게 되어 있는 그 새 시대에 적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어떤 걸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부대 자체를, 배경 자체를 완전히 판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유대인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증표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표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예요. 물론 여자들은 표가 안 나고 남자들만 표가 나죠. 근데 그 할례를 받은 남자 집 안에 있는 여자들은 할례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줘. 어쨌든 할례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정결례. 손을 씻고 불결한 음식 안 먹고 정결한 음식만 먹는 거. 정결례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 먹고요. 소나 양고기만 먹는 거. 비늘 있는 건 먹고 비늘 없는 건 안 먹고 하는, 음식물 철저하게 하는 거.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거.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결례법에 속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절기 지키는 거예요. 여기는 날, 달, 계절, 해를 지키는 겁니다. 날은 안식일, 달은 월삭, 매달 한 번씩. 계절은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해는 안식년, 그 다음에 속죄일 등 지키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무척 중요해요. 다른 건 혹시 유대인인지 아닌지, 유대인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는데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척 중요한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것을 가르치고 강조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도외시하고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들이 유대인 하는 것처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보세요. 약하고 천박한 이게 아주 뭐 굉장히 파격적인 반응을 해요. 너희가 그때에는, 즉 메시아가 8절부터 읽는 겁니다. 너희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방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의 영향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또 왜 어찌해서 다시 거꾸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 유대인들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지? 하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아주 성실하게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다 하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집중 탐구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겠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제가 첫날, 둘째 날 계속 예를 든 것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은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논쟁객으로 삼았던,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에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자, 바울이 분석한 것을 보겠어요. 읽어가면서 설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여기 빌립보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쓴다. 바울 선생님, 우리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같은 말 하니 얼마나 바울 선생님이 수고로우실까, 귀찮으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안전빵이니라. 길 갈 때 차 조심해라. 좌로 우로 보면서 건너라 라고 하는 말이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안전한 말로 바울은 여러 차례 교훈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삼가는 말은 실제 주의해라 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고칠 수 있으면 개들을 주의하라 라고 위에다 써놓는 게 좋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개들을 주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다 누구의 공통점으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할례 행한 것을 몸에다가 상처 내는 것이라고 아주 폄하하면서 바울이 말을 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지만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고, 이방인이라는 게 의미는 이제는 민족적인 의미에서 유대인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칠한다면, 지금 그들이 이것을 주장하더라도 메시아, 주 안에서 주님을 잘 기뻐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의미로 개라고 얘기했고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들은 법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같이 매김을 했어요. 이 아주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 대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의 힘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생활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 즉 할례당이라고 하는 말이 지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죠. 여기 육체를 자랑한다는 이 육체는 바울이 로마서에서부터 어느 서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육체대로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사륵스라고 해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살덩어리,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세상,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질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때 아무리 율법이 있고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했던 모든 예배 방법은 다 사르스예요. 육체예요. 이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온 영인 푸뉴마와 대조가 돼요. 아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그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건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인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대조되는 내용이에요. 대조. 영 대 푸뉴마. 육체 대 영. 그쵸. 사르스 대 푸뉴마. 육체 대 영.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전에 있는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 이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의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난하고 아주 얕잡아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을 가졌다고 자랑한다면 난 그 사람들도 훨씬 더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뭉개기 위하여 바울이 제시하는 자랑할 만한 것이 4절부터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은 두 가지 점에서 바울이 자랑할 만한, 즉 육체에 속하여 살고 있는 할례당들이 살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내용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5절은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제가 타고날 때의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있어요. 여기에 성장한 것이 있어. 내가 의도적으로 유대인보다 더 타고난 유대인보다 더 타고난 유대인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다. 1세기 바울이 살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 즉 율법을 잘 배우고 지키는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6천 명이었어요. 그럼 몇 퍼센트일까? 100만 명 중에 6천 명이면 0.6%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율법 0.6%, 1000명 중에 6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만하겠죠.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바리새를 공격하거나 율법을 공격한다고 생각했던 기독교를 박해했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6,000명 중에서도 선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말, 율법의 의는 바울이 썼던 용어인데, 여기 의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1차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 올바른 관계에 있다 라는 의미로 이 의가 더 많이 사용됐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랑하는 거로 내세우고 교회에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춘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의 의였다. 만약에 그런 기준을 한다면 나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했던 이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애석하게도 그동안 했던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헛된 수고구나, 사람이 달성할 수 없는 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손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붙들었고,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을 때 순순하게 자기 몸을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그 말이 7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즉 5절과 6절에 있는 내용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즉 유대에 속하여 있는 이런 자격증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살면서 그가 갖고 있던 자랑할 만한 것,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는 해라고 생각했어요.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한 것 하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나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려고 예수님 많은 인물 중에 저를 찾아보세요 할 때는 그리스도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기 것을 다 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바울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만약 율법에서 난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5, 6절에 있는 것으로도 이미 그는 얻었어요.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었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 버렸는데 버리는 순간 그는 사람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 의가 무척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라고 하는 그것을 법정적으로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무죄 판결 받았다는 법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 하나님 의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로 난 의인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제 비난하겠죠. 아니 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성경을 믿지 않냐? 율법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해라, 이것을 지켜라, 이걸 지켜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너희 민족 중에서 끊쳐지라고 했는데 그 율법도 그 하나님 말씀도 모르느냐라고 대들겠죠. 바울의 답변이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느냐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있어서 시간에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첫날 우리 조 목사님이 오 교수님이 구속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구속사라는 것은 아담부터 시작하여 쭉 아브라함, 오늘은 끝나는 날이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해주시죠? 여러분들 집이 가까우면 금방 갈 수 있지만 저는 차 타고 1시간을 가야 돼요. 늦으면 내가 늦지 여러분은 안 늦어. 오늘 이제 9시 이후에 강의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 약속하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혼나면 이제 한번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혼나고 이제 말면 되잖아. 근데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많이도 안 써, 한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살았고요. 모세도 살았어. 그 다음에 다윗도 살았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 놓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 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 시대의 새로운 인물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그동안 살았던 삶에 새로운 변화라는 건 없습니다. 늘 일정하고요. 약간의 발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저한 변화는 없어요.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순간 갑자기 시간에 변화가 생깁니다.
딱 하면서 이 시대는 딱 빨간색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검정색의 시계,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새 언약이 발효됐고 새 언약에서 말하는 이전 것과 다른 대조되는 삶의 특징이, 신앙생활의 특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 갇혀있고 종살이했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율법 아래 놓였어요. 그 율법의 통제를 받는 종의 노릇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율법이 오고 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자유함은 이때 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 오시기 위하여 잠깐 동안 하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신앙생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서섰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에 집중함으로 새로운 시대, 메시아가 가져온 시대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갑자기 변화되진 않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된 것이 뭐냐면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려준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이 아니고요, 부활이에요. 나중에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만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시대에 어떤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많이 배우면 놀랄만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 한마디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먼저 참여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으심을 본마다 내 옛사람이 죽는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애를 썼어요. 이게 11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음과 같이 내가 옛세상 이전 시대에서 대해서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새 사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죽고 부활에 참여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3장 맨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그 부분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하진 않았어요.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긴 했지만,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는 됐지만, 아직 우리 몸 자체가, 인격 자체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원 중에서 영화된 구원, 칭의, 성화, 영화로 만일 우리의 구원의 어떤 단계가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영화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의 절정이에요. 바울은 그 절정을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이 천박한 몸을, 혹은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노니,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21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될 영광스러운 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13절, 14절도 부흥에 또 많이 언급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내가 첫날 예로 들었던 그 성경 본문과 마찬가지로 또 어제 이야기했던 에스겔 47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원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뜻과 상관이 없는 말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13절, 14절을 가지고 설교 잘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였고 성경 해석학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냥 목사님이 설교 잘못한 걸 제가 잘못하고 얘기를 해요. 저는. 교인들은 그것으로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혹시 변화된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쳤던 11절과 21절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잡은 줄이라는 것은 21절에 있는 내용 몸의 부활에 참여한 것 내가 지금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5절과 6절에 있는 유대교 중심의 신앙생활 하던 거 그것은 잊어버리고예요.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21절에 있는 말을 쫓아가는 그 목표를 21절의 내용을 육상 경기로 말하자면 표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표대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올 한 해의 목표 그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목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광만아 너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정말 잘했다. 이제 내가 너를 이 목표 이렇게 끝까지 되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상이 부름의 상이에요. 그게 뭐냐?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겠다. 너가 지금 키도 작지 눈도 안 좋아서 아주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있지. 이제 너가 원하는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적인 인간. 너 이제 알레르기 좀 있어요. 알레르기.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 막 콧물 나고 눈물 나고 그래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정말 건강하게 나를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바꿔줄게. 이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상이에요.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표대이고요. 그 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의 첫 출발에도 못 미치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출발점을 떠나서 지금 여기 레드카펫이 있네. 정말 좋네. 이게 여기까지가 유대교에 있을 때 삶이라고 한다면 레드카펫이 막 시작되는 여러분들은 저길 거예요. 거기서 딱 이 발에 디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요. 우리 속에는 새 생명이 막 약동하고 있는 게 바로 막 시작한 겁니다. 칭의이고 이 더러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시작했어요. 저 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는 표대이고요. 부름의 상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들 저거 얻고 싶어요? 안 얻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려고 애를 쓰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진하면서 나가야 되고 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뒤에서 막 부를 거야. 유대교로 오라고. 그러면 돌아가면 안 돼. 이 안에 일단 들어온 상황에서는 표대만을 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존경하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첫 발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전에 잘못된 아직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은혜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옛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안심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그런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많이 알게 하시고 정확하게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그 일에, 또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죽게 하시며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 살고 그 일이 그의 관심사 전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처럼 되려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바르게 읽고 해석할지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또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찬찬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본받는 작은 예수들이 많이 생겨서 이 시대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큰 빛을 비추는 우리 동작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